감사합니다. 아멘을 먼저 해버려갖고 콘서트 하는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아가서 8장에 들어왔고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죠? 사랑 말만 나오면 죽는 것 같아 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랑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아하바. 아하바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사랑은 아니고요. 나의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사랑들은 많이 이렇게 한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이 정말 기뻐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하니까 하는 사랑인지 흉내를 내는 사랑인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색깔들이 있을 텐데 이 아하바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랑이에요. 저 의미를 두고 말하면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사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 명사적인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어려워할까? 네. 누구나 다 하는 이런 대상이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게 아하바라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8장 이 초두에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게 좋을까 하고 한 30분은 헤맨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찾지 못했고요. 7장 6절에서 이 아하바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또 역시 이 8장에 들어와 갖고는 술람미와 솔로몬 두 연인과의 그 뜨거운 사랑, 따뜻한 사랑, 깨끗하고 정결한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곧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단어는 아니지만 히브리어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뭐 외워질런지는 모르지만 세자밖에 안 되니까 이 아하바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길 지나가는 아무나 사랑한다고 괜히 그러지 말고 정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나 술람미는 누가 봐도 어엿한 부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틀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아하바의 사랑이 더 절실하고 8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는 좀 뭐를 느끼냐면 연인이라고 봐도 되지만 부부의 참 아름다운 사랑 또 부부이기 때문에 열망하고 그런 어떤 열정적인 사랑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부부 사랑 말하면 다 거무직직해갖고 이게 사랑이 벌써 다 식어서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어갖고 영 제가 즐겁지가 않아요. 청춘 아니에요? 인생은 몇 세부터? 60부터라는데 60도 안 된 분들이 이렇게 거무죽죽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아가서가 좀 거시기해. 예. 정말 뭐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 이 연인 간의 사랑을 정말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정서,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면 더 실감나고 좀 더 깊이성 있게 제가 강의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안 끝나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랑 이야기하는데 너무 석상 같은 얼굴들. 예. 사랑을 이야기하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동인 장로님 어때요? 사랑하면 그냥 귀가 반짝 막 이렇게 커지고 눈이 땡그레지고 막 그러지 원준아?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는 말씀이고 또 주님 안에서 또 논하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시고 그런 사랑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냥 뭐 반농담 반진담일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부 사이의 사랑이 다시 마치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좀 도전 받았으면 좋겠다. 조용하자. 인생 60부터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엉뚱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일명 바람핀다 알잖아.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엉뚱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그 사람하고 나누는 사랑, 정관사적인 사랑. 그게 아하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다른 인간관계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허물이 없잖아요. 허물 많아요? 어떻게 부부 사이에 흉이 보이나요? 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어도 그걸 흉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부부의 사랑은 잘못된 거예요. 부부 사이는 흉이지만 흉으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오늘따라 목사님 조금 맛이 갔나 보다. 정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 정말 서로 피곤한 관계? 서로의 동물적인 관계? 아니면 기계적인 관계? 이거밖에 안 돼요. 행복하지 않은 거야.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자녀들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젊었을 때 할 수 있어요. 뭐 어쨌다고? 2층에서 막 지방방송이 막 들어오네. 뭐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세상에서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되잖아요. 왜 그 젊은이들이, 왜 그 사람들이 왜 그 좋다고 하는 사랑을 잘못하고 있을까? 왜 그 출발이 잘못되고 있을까? 거기에 많은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그 부모님에게 있어요. 부모님들의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엉터리 사랑들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고요.
실패하는 사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로 짝을 지어줬고 설상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죄성이나 욕망 때문에 맺어진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결혼하고 몇 년이 되면 그러면 사랑이 식는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결혼한 지 신혼 3년 넘어가면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신혼들인데 10년은 너무 먼 세월이야. 어떤 사람들 3년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연애할 때 그 사랑, 결혼할 때 초기에 그 사랑이요 어디 갔는지 온데 간데 없대요. 그러면 나머지 수십 년을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지겹지. 심지어는 무슨 생각 들어요?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3년이 기본이래요. 오래 간다고 하는 사람이 10년이 채 안 간다는 거예요. 통계적인 얘기예요. 통계적인 얘기. 네.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랑을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갖고 부부라는 존재가 사랑을 하며 산다면은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결혼한 지 40년. 전 지금도 그 사랑이 여전히 용암처럼 제 안에 있어요. 뭐 사랑하는 거 이상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연애 시절의 그 마음이 지금도 내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안에서 싹을 틔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그런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비록 출발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가정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정말 좋은 사랑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사귀어보고 아니면 말고.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살아보고 아니면 그만두고. 이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거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우리는 뭔가 애정론이라든지 부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부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늦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 자, 우리 교회 평균적으로 50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회 평균 나이는 34살이에요. 제가 나이를 다 따져봤어요. 4살 정도, 34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의 대체적으로 보면 약 50살 정도 안팎이에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스라에 사랑을 해야 될 나이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 이해가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부터가
거기에 발을 담그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는 내가 듣고 본 바는 맨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는 사랑 보니까 형편없고 싸우기나 하고 옛날 별것 아닌 것 같고 괜히 큰 소리나 치고 사네 못 사네 어쩌네. 이런 가정 문화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무슨 사랑을 제대로 하겠어요. 똑같이 나도 똑같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하는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손살에 쳐요. 안 그래요. 그런 환경과 문화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아니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확률이 85%가 넘어요. 네. 누구 책임이죠? 부모 책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8장이 부부의 사랑을 강하게 말하고 진하게 말하고 정말 애절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 유명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자고 있는 건 뭐야. 저는 글쎄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연인이 정말 참 좋은 사랑,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승화시켜 나가면서 더 열매 맺고 더 숭고한 그런 사랑, 이런 사랑들을 하는 그 사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믿는데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왜 부부의 관계는 왜 그렇게 그 모양일까요? 에?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게 맞아요? 열받았고 내가 지금 더워서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아. 왜 안 틀었어요? 엄청 덥거든요. 여러분은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저는 여름이랍니다. 이 자리는 항상 더워요. 네. 자, 아무튼 뭐 길게 말씀드리면 또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아유 목사님 우리는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에? 다시 시작해보라니까. 다음에는 부부가 한번 나오는 시간 좀 만들어 볼까? 정말 필요해요. 아가설 함으로 인해서 제가 빗대어서 지금 하는 거지만 정말 이게 우리의 개인 가정에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것만 잘 되면요. 세상은 정말 뭐 누가 말했듯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유토피아 세상이라는 것은 무슨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어마어마한 뭐 미래에서 어쩌고 그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 진정한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요즘 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정 다툼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래 그 몇 푼이 글쎄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같이 법정에 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칼질을 하고 이래야 될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왜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부부의 삶이 시발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시발점이. 고리타분한 저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곱씹어 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둘이 하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둘이 하나 된 거라.
하나가 됐다 하는데 왜 자꾸 나눠서 사냐고. 하나가 됐는데 왜 자꾸 쪼개서 사냐고요. 돈도 쪼개서 갖고 있고, 재산도 쪼개서 갖고 있고, 생각도 쪼개서 갖고 있고, 딴주머니 차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그거를 추구하고 그런 문화가 형성됐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지 못하겠죠? 나는 여전히 내 갈 길로 갈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고치셔야 돼요. 고쳐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저 사람이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시작은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못돼 먹은 사람 아닌 이상은 서로에게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인적인 사랑에서 부부의 사랑으로 지금 바꿔가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8장까지 그래서 왔어요. 저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객체들을 보고 말씀드리지만 더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8장 1절서부터 한번 넉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이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래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인, 전통적인 모습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쪽, 팔레스타인은 더 좁은 공간이고요. 더 넓게는 중동이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의 중동 그쪽 지역의 풍습이나 전통이나 문화가 여기 1절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적인 게 뭐냐면 남녀 간에 입을 맞추는 문제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 남하고는 입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맞출 수 있는 허락이라고 해야 되나? 해도 된다고 봤던 것은 누구냐? 형제 간에 또는 가까운 친인척 간에는 입을 맞출 수 있는 그 외에 인사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능했어요. 근데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이것이 막혀 있었던 사회거든요. 이와 같은 풍습을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저 중동 쪽에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들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어때요? 그쪽의 지역의 사람들 진짜 눈만 보이고 다 감싸고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오래된 관습입니다. 여전히 지키는 거예요.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 중에 보수적인 그런 어떤 생활, 문화, 습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종교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문화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종교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바는 3000년 전 그보다 더 이전의 시대의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내 형제간이나 친인척, 가까운 친인척 정도면은
입을 맞췄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위험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죠. 8장에 있는 말씀이나만 이 말씀이 이미 앞부분에서 2장, 3장, 4장에서 한 번씩 언급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의 지금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의 열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시선과 그렇고 전통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관례가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그만큼 나는 사랑하고 내 마음의 열정은 불타오르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못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부부의 연이 되고 나서는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남녀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 부부가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연장성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사랑한다는 이 아름다운 감정을 어디까지 노출시키고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너무 꼭꼭 싸매듯이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노출시켜갖고 마음대로 그냥 막 하게끔 하는 것도 이것도 또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네. 기독교적인 입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또 당사자들로서 내가 지금 연애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느 선까지 나는 지키고 어디까지 내가 나아가도 무방하고 내 사랑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술람 여인은 어쨌든 간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충동적이었어요. 그러나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사랑을 부정하는 것 아니고 사랑의 감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의 위태로움도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그 뒷부분 밑에 줄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 하면 가정문을 쓰고 있어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에 모르는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남이다 보니까 입을 맞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고 싶은 사랑의 감정은 내 안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부분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내가 나를 다스려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후회한다든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이 그랬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름대로의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만 절제라는 것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보수적인 생각 성향은 좀 있으면서도 좀 개혁적인 개방적인 성향도 저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혼자 있는 것은 저는 좋게 보지는 않아요. 나이가 차고 때가 되면 연애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흔쾌히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랑이 가치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런 비유적인 말씀 드려서
뭐 여러분 듣기는 어떨지 모르는데 농산물이 있다고 저희 수산물도 상관없고요. 축산물도 상관없고요. 좋은 상품은 어때요?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좋은 상품. 가격이 높은 거. 상품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여기 멍들고 저기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아요? 가격 싸요. 한 소쿠리에 10,000원밖에 안 할 거예요. 좋은 상품은요. 하나만 해도 10,000원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런 상품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잘 관리해요. 잘 보존시킵니다. 잘 유통을 시키죠. 그래야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죠. 한낱 아무것도 아닌 식품도 그렇거늘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고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가 함부로 상대하고 대한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상대하는 그 연인이 좋으면 좋을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내가 더 그것을 보존시켜줘야 되고 내가 더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술람이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니었겠느냐. 또 반면에 술람이는 그렇다 치고, 왜냐하면 술람이는 뭐 평민이에요. 근데 그의 연인은 누구죠? 그의 연인은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당시의 왕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국토도 왕의 것이고 국민이라는 생명도 왕의 것이라고 봤던 시절이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술람면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껴야 남들이 그 사람을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를 내가 귀하게 봐줘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럼 남들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 가는 거로 막 대해요. 에? 저 뒷골목에 불량배 대하듯이 막 함부로 말을 칙칙거리고요. 왜? 가만히 보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 거야. 막 욕설이 오고 가고요. 뭐 형편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1절 속에서 우리는 업신여길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업신여길 자,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업심 당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나부터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렇게 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오전 예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구원시키지도 않으셨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죄악의 온상이었던 나까지도 구원시켰다는 얘기는 존귀 여겼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간에 내가 누구를 비하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짓밟고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지위가 높고 자기의 명성이 뛰어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는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하바, 이런 사람, 내가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존귀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게. 저는 초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라고 하는 존재들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뭐 보여줄 만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은 없을지라도 서로 부부 사이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또 누가 봐도 부끄러울 짓은 해서는 안 되겠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내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내가 상처받은 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부예요. 예. 부부 아니고 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1절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조금 1절은 과거의 그와 같은 것들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나의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절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행동, 그런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을 슬쩍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 자기 친정 엄마죠. 술람미가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문제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네게서 교훈을 받았다는 이 말의 그 해석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냥 우리 기독교 내에서 좀 정통적으로 하는 해석으로 이 성경을 그냥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솔로몬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리라는 거죠.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그는 상당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술람미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저의 생각입니다만 술람미는 사랑의 초보예요. 사랑의 어떠한 뭐 연륜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없다고 저는 봐요. 역사 문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조금 능숙하지를 못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나이 차이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스스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교훈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생을, 사랑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으로부터 뭔가 가슴 뜨겁게 느꼈다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서 빨리 마칠게요. 목사는 성도의 눈빛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그래요. 향기로운 술, 이 향기로운 술이라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향료로 어떻게 하나? 향료로 담은 술? 아니, 향료를 사용한 술. 이란 뜻이거든요. 술이 있는데 거기에 향료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번역상에는 향기로운 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그래요. 술이 나오고 석류즙이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향기로운 술이 곧 석류즙이다 이렇게 문장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봐도 문제는 없고요. 향기로운 술과 석류즙 이렇게 봐도 문제는 없어요. 언어상에. 예. 근데 우리 석류, 여러분 석류들 드셔보셨죠?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커피 안 드실 때는 석류들을 잘 드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목사님은 꼭 석류를 마셔요. 근데 이 석류가 말이죠, 여성들에겐 참 좋은 열매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요. 또 세계 유명한 훌륭한 의학 서적 같은 데도 이제 기록된 게 이제 석류인데, 석류는 석류 뿌리, 석류 잎, 석류 꽃, 석류 열매 어느 걸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석류는 자세한 건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고 저는 그냥 싸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석류가 어디에 좋으냐 하면은 여성들의 자궁 출혈에도 좋고요. 어지럼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라고 해야 되나? 중이염? 귀, 중이염에도 좋아요. 항암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독성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독 작용을 하고요. 또 괜히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기가 있을 때 이 지사제로도 사용하는 것이 석류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석류를 갖고 이제 즙을 담그게 됐는데 이것이 시간이 돼서 발효가 되면 이제 또 술이 되겠죠. 그래서 술로도 이제 아마 고대 중동에서는 많이 또 마셨던 것 같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에게 지금 석류즙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먹고 취하라고. 저의 웃음의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예요. 네. 정말로.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면서 보면 지금 그 다음 절에도 나옵니다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목에 팔을 끼고 오른손으로는 몸을 감싸면서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술 취하지 않고는 반반이랑 보셔요. 그냥 단순하게 향기로운 술과 석류즙을 대접하고 싶은 아주 단순하게 봐도 되고, 이 과정이 자연스러워요. 이 글이 길지 않아서 다 표현을 못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소설적으로 풀어서 쓴다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 부부잖아요. 잘못된 만남이나 잘못 형성된 남녀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더군다나 뭐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그냥 음료로서 즙과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쭉쭉 나갈게요. 3절.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부부의 삶인데 뭐가 이상해요?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방해하지 말라는 게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너희가 간섭하고 끼어들고 괜히 훈수들고 이래라 저래라 어쩌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성인이고 우리는 충분히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와 때 적절하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가서 처음 1장 출발할 때부터도 예루살렘 딸들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들이 상당히 술람 여인을 우습게 여겼고 무시했고 때로는 겁박하고 심지어는 야경꾼들까지도 이 술람 여인의 겉옷을 뺏어갈 정도로 무슨 얘기예요? 성폭행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시무시한 그런 모든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래도 그 사랑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겠냐는 거죠. 그냥 어떻게 그냥 하다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사랑을 감정이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해냈다. 이거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떨어져 나가고 나하고 결별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한 너희는 우리 사이에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연인의 사랑, 두 부부의 사랑,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고 훈수 받고 싶지도 않은 나름대로의 성숙한 사랑을 소망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내면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